2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볼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것은 너희와 세우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내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내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술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거늘. 너희는 모르기를 떠나 많은 사람을 교회에 거스르게 하는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착한 자는 예는 자나 나를 받은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선언하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를 어찌 미안하라.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딸이요 너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그에게 그것을 행하였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그것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심으로 기대하셨던 것은 그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땅,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간이 지나고 또 왕이 바뀌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해서 이제 집중되어지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 행동해버리는 결과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망해버렸지만 그 백성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지만 내가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방의 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의 칙령을 발표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잃어버린 땅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땅이었어도 70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정상적인 건물이었어도 70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땅은 결코 온전할 수 없고 그 건물은 결코 이제 온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둬도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던 땅과 건물, 특별하게 성전, 그런데 짓밟히고 또한 무너뜨려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다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이방의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포로 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해내지 못하게 될 때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었을 때 나왔던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힘을 얻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이릅니다. 성전만 재건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는 무너진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상황만 바뀌면 우리가 좋아지겠지. 우리의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환경만 바뀌어지면 내가 제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그럴듯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곳의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것을 결코 또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지지 않았던 상황 속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실상은 참으로 소라하기 그지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그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하게 될 때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신약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그 세례 요한 선지자의 그 앞에 있던 그 다음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지점을 차지하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400년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아도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또 사랑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인생을 향해서 길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지 않으셨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끝이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오기까지의 이스라엘은
혼탁해졌고 어지러워졌고 나라를 빼앗겼고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져 버린 그 400년의 그 기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몸부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하에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구약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이후에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언제가 소망이 있는 때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비록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지만 언제가 그래도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때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비록 상황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첫 일성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셨던 대답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었고 또한 절대 주권에 의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본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던 민족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내게 신실하고 선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의 조상했던 에서와 야곱이 별반 다를 바 없었지만 내가 특별하게 이제 야곱을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 민족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과 나를 향해서 하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고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공경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진짜로 의식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모습 속에는 너희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것을 내가 찾아볼 수 없고 너희가 나를 의식하며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나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있는지, 너희가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그것의 증거가 그들이 제사 때 드렸던 떡과 제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보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드렸던 떡은 더러운 떡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7절에 더러운 떡을 드렸고 그리고 너희가 눈먼 것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내게 바쳤느니라. 너희가 만약에 총독에게 뭔가 선물을 한다고 하게 될 때 너희가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드려졌던 그 제사와 그 제사 속에 포함되어졌던 그 제물의 상태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익숙해지면 무례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익숙해지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익숙해지면 무례해지기 쉽고 익숙해지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신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계속되어져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지니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까지 무례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려 너희가 세상의 높은 사람에게도 그런 선물은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만군의 여왕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너희가 드려지는 예물의 모습은 어떠하냐? 너희가 진짜로 나를 공경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가 경박스러워진다는 것.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신앙의 무게는 예배의 무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성전은 건축되어졌지만 겉으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들의 제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서도 진정한 영적인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상실되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진정한 중심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예배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그 예배를 상실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의 대상이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제사장의 수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의미하며 제사장들의 상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 제사장들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상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사실 부모의 상태는 자녀들의 상태와 직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보면 그 아이들의 어린이집에 있는 그 아이들의 상태는 상태를 통해서 학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 부모를 본답니다. 부모를 아직 정확하게 만나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딱 모습을 보다가 그리고 부모님을 딱 만나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구나. 얘가 왜 그럴까 그랬는데 부모를 딱 만나보고 엄마를 딱 만나보고 아빠를 딱 만나보면 얘가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의 모습은 엄마의 부모의 거울과 같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의 모습과 같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느냐? 세 가지로 말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귀등으로 듣고 마음에도 새기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들이 영적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들을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한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괴로워하는 말씀이라도 계속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바르게 서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게 되게 될 때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2절 후반부터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 부모의 삶이 그 자녀들의 삶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에 대해서 성경은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의 자손을 꾸짖게 될 것이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그 부모의 잘못된 그 모습에 대한 영향이 그의 자녀들의 삶으로 직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혼이 바르게 이제 세워지지 못하게 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너희가 드려졌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강한 노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5절에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며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궁극적 이유고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을 저버린 채로 그냥 눈에 보이는 삶에 매이고 세상의 우상에 대하여 마음 뺏기며 그러니 사람이 사실 두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잘하고 또 영적으로도 잘하고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이 이제 언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상태는 삶으로 당장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이와 같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가장 먼저 어디서 드러나게 됐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드렸던 제사를 통해 드러났고 또 한 가지 드러나는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심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딘가. 수없이 많은 조직과 수없이 많은 어떤 모임들이 있고 나라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의한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신약시대를 시작하면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구약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가정제도였고 최초로 만드신 관계가 부부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부부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귀는 가장 강력한 공격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며 공동체가 어지럽게 만드는 일에 마귀는 모든 전력을 다합니다. 또 한 가지 전력을 다하여 무너뜨리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그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았는지,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졌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 이혼하는 가정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아직 이혼 상태는 아니지만 그냥 쇼윈도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부부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되게 될 때 영적인 그 상태가 가장 두드러지는 두 곳, 그것은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한 지점을 얘기하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 지점을 결혼하는 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결혼하는 부부의 모습, 그 결혼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누구나 불행해지자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결혼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의 결혼하는 그 지점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당시에 내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왜 오늘 결혼하고 나서도 이후의 삶 속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힘겨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지점을 한 지점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결혼하는 지점입니다. 결혼할 때 나는 어떤 상태였으며 나는 결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결혼의 조건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많이 어떤 기도를 했었으며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딱 그것을 보시면 지나가 버리고 돌이킬 수 없지만 딱 그 지점의 그 모습을 딱 우리 각자의 모습을 딱 보시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인생의 2단계의 시작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역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그들의 결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결혼의 모습을 오늘 본문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잘 드러나는 한 모습을 그들의 결혼 지점으로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느냐?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방인 결혼.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시작될 수가 없는 시작점을 가졌어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국 내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의 것을 반영하는 결정적인 지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시작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가정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결혼을 하게 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보면 이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려 하시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되려고 하게 되게 되면 경건한 하나님의 남자, 경건한 하나님의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잘못된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16절에서는 이혼하는 것과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혼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결혼을 했지만 부도덕한 삶,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룩한 윤리적 관계를 이제 벗어난, 그러니까 불륜이 있어 이혼하게 되죠. 성경에서 이혼해도 좋은 경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별을 했을 때, 배우자가 죽었었을 때 이제 그것은 이제 사별 그냥 이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이혼해도 되는 경우 하나가 있다는 것은 불륜입니다. 불륜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게 될 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신학시대로 넘어왔었을 때 이혼을 하자고 하게 될 때, 이혼을 요구하게 될 때 그때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혼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들이 불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부도덕한 어떤 그런 부부관계 속으로 넘어가게 됐던, 그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며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경건한 자손을 낳으며 꿀에가도록 부름받았으나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약조를,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모습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먼저 우리가 1장에서 살폈고 2장 초반에 살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 그것의 결과가 가정으로도 이어져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옷으로 학대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6절에 옷으로 학대했다라는 말은, 옷으로 학대를 가리웠다라는 얘기는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옷은 보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폭력적인 가정 상태가 되어져서 그 맞은 상처를 옷으로 가리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겉으로 화장으로 그것을 가려줄 수는 있고 덮어낼지는 몰라도 실상은 가정 안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폭력이 이루어지는 끔찍한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이 기가 막힙니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장 2절에서도 역시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말이었고 또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어떤 그런 연약함, 잘못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과거의 은혜는 그들에게 있어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라고 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어가지고 표준세변역을 들여다봤더니 표준세변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묻는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로 어떻게 말한다고 얘기하시냐면, 주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너희가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봐주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다 하나님은 좋게 보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 라고까지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여서 하는 얘기,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실창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좋게 보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괴로움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좋게 봐주셔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되고 그냥 또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영적인 암흑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모습을,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이유, 마지막 이 선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 그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사랑의 말씀 해주시지, 그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다 좋게 보셔. 잘한다. 애쓴다. 무조건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얘기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들의 기대가 뭐냐면 악한 사람도 오히려 그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신대. 그들이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돼. 사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면 이렇게까지, 이런 지경의 모습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불편해하는, 정말 저런 사람들은 왜 가만히 둘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라고 얘기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이고 우리의 내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고 저런 나라들은 가만히 두시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만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들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회복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예배의 무게가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 영혼의 무게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나의 영혼의 무게는 어떠한지, 나의 예배의 무게는 어떠한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오류와 같은 가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이 제대로 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온전한 건강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2000년 전에 24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로 또 한 번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살길,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 길이며
또한 회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시작이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의 모습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에 진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시며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며 정확하게 보시며 진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가장 근본적 중심은 생명과 화평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위에 공동체 위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회복을 향해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